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오늘 이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우리 이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구원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텐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 제2의 모세가 아니라 이방의 통치자인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베푸실 텐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당히 생소한 구원, 생소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 읽은 것처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지만 그분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은밀히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뢰하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획을 갖고 또 이 세상의 목적을 갖고 만드셨을 때 비록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다 볼 수 없고 때로는 숨어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 세상의 첫 상태는 혼돈과 공허로 또 땅이 물 위에 물이 땅 위에 덮여서 땅을 혼돈하게 살 수 없는 장소로 만들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자 살 수 있는 장소로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의미를 갖추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시고 만드실 때에 이 계획의 특징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질서와 의미를 주는 계획들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자, 우리 2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가 차면 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텐데, 자, 여기서 생략된 것이 무엇입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로 바벨론을 집어삼키면 그럼 우리도 계속 노예로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면 평안이 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평안을 맛보고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느냐?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은혜와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 계획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는, 바벨론의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나는, 다시 이사야 45장으로 오시면,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 깜깜한 땅은 빛과 질서가 있는 땅이 아니라 혼돈과 흑암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또 이들에게 너희가 혼돈 중에 나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찾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더더욱 혼돈 가운데, 더더욱 흑암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자, 이제 고레스 때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이제 공격하고 할 때 이제 혼돈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모여 함께 가까이 나오라. 자, 이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 자, 이들이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피했느냐? 바벨론의 신들에게.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고 할 때 이들은 뭘 의지했느냐? 바벨론의 신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자, 여기 나무 우상은 이제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타블 아이돌, 모바일 아이돌입니다. 다 익숙한 단어죠. 가지고 다니는, 아주 손쉽게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우상들. 자, 가는 곳마다 이 우상 세우고 기도했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참 이 바벨론 시대 그 포로기 돌아올 때 그 전으로 이 모바일 우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바알상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상도 있고, 그래서 나무로 다 조각해서 만든 게 뭐 즐비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맞은편에 예루살렘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참 이 관광, 이 성지순례 코스에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항상 이게 빠져서 늘 보면 저게 뭘까 궁금해했다가 전에 갔을 때 마음 먹고 가서 열심히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왜 이렇게 우상이 많아요? 모바일 우상. 아주 모바일 우상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이 포로기 시대를 전후해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출토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기도하고 여기에 빌고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무지한 자들. 사실 이제 우상을 따라가면 내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은 내가 섬기는 자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내가 우상 같아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지혜를 갖게 되지만,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과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5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요, 4절부터 8절까지 887쪽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한계 있는 사람이 만든 우상은 한계가 더더욱 많이 있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을 새겨서 그리긴 해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 모양은 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코 모양도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지만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 제작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닮아간다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길수록 우리는 어디로 빠져드느냐? 흑암 가운데 빠져들고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무질서와 무의미와 공허 가운데 빠져드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수록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우상 따라갈수록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따라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암담해요. 잠깐 의지하면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이사야 이제 45장으로 오시면 20절에 너희들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자, 너희들끼리 함께 이야기해보고 논의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고레스를 통하여 놀랍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회복하실 이 계획을 옛날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런 놀라운 상식과 기대를 뒤엎는 계획을 말씀하신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과 희망과 의미와 질서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자, 땅의 모든 끝, 열방, 온 세상에 있는 이들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지평이 이제 서서히 온 열방을 향하여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55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돌아오는데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메아리 있죠. 말하면 반사돼서 돌아오는, 아무 성취함도 없는, 그게 아니라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일에 형통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이루어지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기도해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방을 구원한다고 하시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자,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자, 이게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이 말은 내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할 때가 되면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24절에 말하기를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다 인정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느냐? 이게 마치 토기장이 조각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는 이런 식의 분노를 표출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렇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평강 가운데 형통케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방의 고레스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이한 역사를 생소하다고 거부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오직 그 계획을 붙들어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평강과 형통함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라. 불안하다고 다른 이상한 모바일 우상들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사망과 생명이 아니라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삶에 온전히 충만하게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고 누구를 닮아가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것을 나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형상이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성취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